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지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다단이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벌써 사무엘 하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이 사무엘 하서를 본 지 38번째 되는 그 주간입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 한 주 설교를 마치면 사무엘 하서를 끝까지 다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차례차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마태복음, 사도행전, 신명기, 사도행전 뭐 이렇게 쭉쭉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할 일이 없으시면 말씀을 사모하시면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서 24장 봅니다. 요즘은 통계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통계 기술도 발전되어 있어서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수치화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화된 숫자로 규정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그 숫자에 하나하나 오르고 내리는 것들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 분석이 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 다 숫자로 치환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예전부터 마찬가지였죠. 프로필을 보면 그 사람의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나이가 얼마고 이 다 이렇게 숫자 아닙니까? 178에 78kg 정도가 저의 프로필상의 숫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약 70%는 다 주식창을 띄워놓고 본답니다. 주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숫자로 자신의 자산을 확인합니다. 은행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나의 이렇게 회사의 여러 사정들을 숫자로 다 치환합니다. 숫자를 세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통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숫자를 헤아렸던 다윗의 그 마지막 사역을 성경은 보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인구를 조사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그럼 너 몇 대 맞을래? 하고 이제 몇 대 맞을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몇 대 맞겠습니다 하니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주식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 아니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 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온 인구가 몇 명인지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갈 인구가 몇 명인지를 세었습니다. 약 장정들 60만 명을 세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경우는 그 숫자를 세는 것이 본인도 죄라고 여겼고 하나님도 그걸 죄라고 지적했고 그거에 따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게 죄가 아니라 왜 그 숫자를 셌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백성의 수를 보고해라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요압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칼을 뺄 수 있는 자,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인지를 나한테 세워서 보고해라 라고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의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처음 등장할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크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작 어린 아이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세어보아도 골리앗이 훨씬 크고 유리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골리앗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달려갔던 그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 그는 내 수중에 몇 명의 장군들이 있는지, 몇 명의 군사들이 있는지 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숫자로 자신의 업적을 기리고 싶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해서 남들에게 공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숫자를 세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사기서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는 우리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 300명이 용사였다고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든 백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여론들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다 돌아갑니다. 그래도 많다. 그래서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군사훈련을 시키고 가서 시냇가에서 물 먹게 합니다. 그리고 물 먹는 가운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2손으로 물을 움켜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을 따로 세워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운 여름날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고된 군사훈련을 받고 그리고 시냇가에다가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그 시냇가에 그냥 첨벙 들어가서 물을 그냥 온몸에 끼얹고 그냥 거푸거푸 물을 마시는 거, 이거
보통의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인들 중에 조용히 저 구석에서 물 한 컵 이렇게 해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을 전투에 내보내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습니다. 그 300명은 용사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진다. 저 사람들 가지고 전쟁에 내보내면 우리는 망한다. 라는 사람들 300명만 모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줄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 전쟁하면 그들이 자고하여, 그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전쟁에 이겼다고 할까봐 너희 중에 숫자를 줄여 그 300명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전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어쩌면 300명의 찌질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니까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뛰어갔던, 달려갔던, 맞섰던 그런 다윗이 이제 그의 말년에 그의 인생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그는 남들에게 보란 듯한 숫자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뺄 수 있는 용사들의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을 마칠 때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집 평수가, 우리 집 내 재산이 얼만큼 있다, 내 주식이 얼만큼 있다 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십니까? 그것으로 자랑을 삼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자랑을 삼으시겠습니까? 숫자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숫자도 필요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숫자는 내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두둑한 여러분들의 지갑이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십니까? 예전에 우리 교육전도사 시절에는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식당에 가면 늘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 돈을 누가 낼 것인가? 네. 요즘은 그런 걱정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때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다윗이 교만했고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했고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지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책망하셨고 우리들도 숫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진노하셔서 그리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가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구조사보다 앞장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고민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누구 잘못인가요? 다윗 잘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잘못인가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병행 본문을 보면 역대상 21장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는 누가 계수하게 했다고요? 사탄이. 자, 사무엘 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어떤 성경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한 게 맞을까요? 사탄이 한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잘못한 건데요. 하나님이 다 잘못한 건데요. 자, 이 두 본문은 충돌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두 본문은 서로를 보완하는 본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다윗을 인구조사하게 하는 교만한 마음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입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에 가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러 욥을 자랑합니다. 사탄아, 한번 봐라. 저 땅에 욥이라는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저 사람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지, 하나님 만약에 그에게 주신 축복을 다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단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조건입니다. 자, 욥에게 그 모든 환난을 준 것은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사탄이죠. 그런데 그걸 허락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다 주관하시고 그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유혹하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은 사탄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 때문일까요? 다윗도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르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그 인구조사한 사람 중에 나중에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그 일들을 성경은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일을 허락했고 그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기를 멈추시고 우리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계획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것도 막고 이것도 막으십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셔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자유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건건마다 우리를 막으십니다. 뭐가 복입니까? 내버려 두면 복일까요?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대로 삽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의 욕심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막으실 때마다 사실은 그게 은혜입니다. 몇 주 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한 성도님과 요즘 어떠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복권을 사는 게 죄인가요?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복권이라도 돼서 이 어려운 이것 좀 탈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죄라고 안 된다고 할까요? 제가 죄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첨 안 시켜줄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첨되면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자,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차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집 바꿉니다. 세 번째, 배우자 바꿉니다. 이혼합니다. 자, 당첨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되는 게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사사건건 막고 계십니다. 왜요?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진 줄 아니까, 그 길로 가면 실패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사는 것 괜찮습니다. 그거 사면 50%는 나라 세금입니다. 지금 나라도 힘듭니다. 세금이라도 더 거쳐야 되니까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안 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면 복권 당첨 안 되게 하실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번 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면 안 되게 하실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군요. 확인하시려면 사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내게 은혜임을 아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신 게 아니라요, 여러 번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는 거 하니? 2절 말씀에 다윗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명령합니다. 그렇죠? 왕의 곁에 있던 요압이, 군사령관 요압이 이렇게 합니다. 3절 말씀,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합니다.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서 압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막 정직하거나 아주 고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아브넬도 죽였고 아마사도 죽였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암투를 벌였던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근데 그 요압이 지금 다윗 왕 앞에서 막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꼭 세워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세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압이 막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요압의 만류에도 급하게 서둘러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군사령관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멈추십시오. 근데 안 멈춥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 인구조사가 얼마 동안 있었냐면 9개월 하고도 2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거의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는 시간이 10달이나 주어졌습니다. 그 10개월 동안에 중간에라도 포기하면 됐습니다. 그 중간에라도 그만두면 됐습니다. 그런데 멈추질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죄입니다.
죄는 한번 시동이 걸려서 출발하면 멈추지를 않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쾅 하고 부딪혀야만 깨닫습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경고하는데 그 경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쾅 하면 그때 깨닫습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는 요압이었고 두 번째 브레이크는 10달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조사해보니 8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 조사해보니 50만 명이었습니다. 130만 명이었습니다. 130만 명이면 얼마만큼일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모세 때 출발해서 인구 조사할 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거의 2배가 되는 인원이 칼을 빼는 자, 군사들이 130만 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현역병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만 명입니다. 그러니 그것보다도 2배, 3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많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예비군까지 다 하면 한 360만 된다고 하니 거기에 못 미치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역병의 3배나 되는 인구의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지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숫자를 딱 듣는 순간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숫자를 세기 전에는 불안해서 숫자를 셌습니다. 근데 숫자를 세고 나니 죄 때문에 불안해졌습니다. 그 숫자가 다윗에게 안전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쩌면 이게 다윗의 장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3장 보았습니다. 2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은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쫓겨다닐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내가 베들레헴의 물을 먹고 싶구나 했더니 그 밤중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숫자에 비교도 안 되는 그 숫자의 적분을 쳐들어가 그 물 한 병 길어오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23장 끝나고 24장에 뭘 적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싹 감추어 버리고 숫자만 제시합니다. 숫자만 제시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기가 막히게 성경의 저자는 23장과 23장, 4장을 그렇게 비교합니다.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숫자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숫자로 만족해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숫자를 딱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다윗은 자책하며 무릎 꿇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돼서 숫자 세는 거 이거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세는 거 이게 무슨 그게 큰 죄입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고백할 때 다윗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빕니다. 이거 다윗의 가장 잘한 장점입니다. 근데 그때는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좀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일이 끝나자마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아, 이거 내 잘못이구나. 이거 내 실수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 자리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빕니다.
하나님, 이거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윗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통해서 저한테 하신 것 아닙니까? 왕으로서 군사력을 측정하는 것,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했습니다가 먼저였습니다. 넘어진 것도 잘못한 겁니다. 넘어진 것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 내가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것, 그거 더 큰일입니다. 넘어지면 그 넘어진 자리에 내가 걸린 돌이 무엇인지 그 돌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성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혹시 지금 좌절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숫자를 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더 안전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더 기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계산에서 그 숫자로 나는 이제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숫자를 기대는 순간,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 숫자에서 7만 명을 제거하십니다. 제거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십니다. 사무엘 하서를 마감하며 성경 기자는 다윗이 성군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일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가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그 인도하심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세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부분의 간섭까지, 그 일들이 우리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